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칭찬받은 여인과 책망받은 바리새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칭찬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여러분 날마다 정말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칭찬받은 여인처럼 하나님께 날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셔서 혹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몬 바리새인처럼 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예, 좋네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도 참석했는데요. 우리 자녀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린다라는 것 정말 큰 축복이고요. 이번에도 갔을 때 통계를 제가 봤는데 교회마다 지금 이제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고요. 추세입니다, 추세. 그리고 교회 교육부가 사라지고 있고, 몇 명 안 남으면 다 그냥 없애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아이들이 없어지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고 오늘날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 있는 우리 제일교회가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녀들이 있다는 게 더 감사하고 또 이 아이들이 본인들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 역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감사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 칭찬해야 될 일이니까 언제나 보시면 늘 말씀드려줘. 맛있는 거 사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재능기부 신청서가 나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왜 신청서를 받았는지 좀 알려드리고 또 이번 주에 이 사역 신청서가 나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표어가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섬기자예요. 섬김. 이 섬김에 대해서 겸손하게 지난주도 겸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 이 겸손하게 섬기기 위한 어떤 준비의 작업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지역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도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재능기부 신청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재능을 내가 혹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섬길 수 있고 지역 주변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섬기게 되고 우리 교회 학생들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재능을 가지고 섬기려는 부분들은 이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재능 기부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악기를 잘하시는 분이 있다 그럼 악기로 섬길 수 있고 집 수리를 이렇게 기술이 좀 있다 그럼 집 수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섬길 수 있고요. 또 반찬으로 섬길 수도 있고 공부 또는 미술이나 음악이나 섬길 수 있는 분야는 여러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날짜 이런 요일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편하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섬김의 본을 보이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하고요. 또 이번 주 사역 신청서가 비치될 텐데 이거는 주보에 껴드리진 않고 그냥 이렇게 곳곳에 비치가 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교사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섬기시면 돼요. 근데 교사는 막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으신데 그냥 섬기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로 교사로 지원해 주시면 되는데 이 교사의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나머지 두 부분이 더 있어요. 기도 후원이라는 부분을 새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로 어느 부서를 청년부를 섬기겠다, 또는 유년부를 섬기겠다, 중고등부를 섬기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부서의 기도 후원을 체크하시면 1년 동안 그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는 안 나겠죠, 당연히. 그러나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기도 후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서를 체크하시면 1년 동안 그 한 부서를 놓고 그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서가 정말 뭐 어떤 행사가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1년 동안 그 부서를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후원자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기도 후원에다 체크해 주시면 기도 후원자가 되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도 후원 이후에 목장 후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목장에서 한 부서의 어떤 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분 한 목장이 우리는 중고등부를 한번 섬겨봤으면 좋겠다. 그럼 중고등부 체크하시면 그 중고등부에서 매칭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매칭해 주면 한 반과 한 목장을 매칭해서 그 목장이 뭐 정한 대로 뭐 한 달에 한 번 너무 힘드니까 뭐 3개월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뭐 1년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은 좀 너무 적죠. 그래서 뭐 1년에 2번 정도는 최소한 섬겨주고 뭐 같이 밥을 먹든 뭐 차를 마시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이렇게 좋은 거 또 뭐 볼 수도 있고 어디 갈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어쨌든 목장에서 그렇게 섬겨준. 그래서 매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목장 한 목장에 한 부서에 있는 한 반을 매칭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뭐 목장에 거의 한 70개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반을 하나씩 다 이렇게 매칭하면 되는데 이게 뭐 우리 마음대로 해버리면 뭐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섬기기 원한다라고 어느 부서를 섬기겠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그걸 매칭해서 교육자들이 이렇게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때요? 좋죠? 어른들 별로 안 좋아요? 하든지 말든지 별로 반응이 그러네. 뜨뜻미지근하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섬겨주고 그래서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그렇게 이번에 사역 신청서를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좀 나누시고 이렇게 좀 하기 원한다 그러면은 이제 목장에서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 각자 개인이 기도 후원하겠다 그러면 기도 후원서 거기 후원에다 작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도 책임져 주시고 이 부서도 기도로 책임져 줄 수 있는 여러분 지금 자녀 세대가 다 무너졌어요. 지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멘탈이 많이 거의 유리 멘탈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막 많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어른들이 기도의 이 선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된 자들이 우리 자녀들을 좀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위제교로 거듭나게 될 때 결국 다음 세대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자녀들을 섬기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 목장도 살고 교육부도 살고 자녀들도 사는 그래서 결국 교회도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자신이 가지고 왔던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그 옥합을 깨트려드린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3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자, 한 여인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러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가게 되셨는데 이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37절을 보게 되면 그 동네에서 죄인인 한 여자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이 죄인이라고 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어떤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여인은
죄인인 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할 때는 여러분 그 여인은 창녀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즉 몸을 파는 여인이다라는 거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인격이라고 대우를 받기 어려운,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기 어려운,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어린아이와 여자는 그 당시에 경시하는 현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 그래도 경시하는 그런 상황이 있던 그 시대에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인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의 집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멸의 눈으로, 배척의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자, 안 그래도 경시하는 상황 가운데 경멸과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거기다 그 여인을 초대했을까요? 초대도 받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조건인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남의 집에 지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청받지도 않았고 지금 몸을 파는 여인이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경멸의 눈으로 이렇게 싫어하는, 좋아하지 않는 아주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남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종교적으로 엄격하고 까다롭게 소문나 있는 바리새인 집에 그런 죄 많은 여인이 찾아왔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세요.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것도 거기는 지금 율법을 잘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그럼 바리새인의 집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바리새인 친구들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동네에 알고 있는 저 여자는 죄인이야라고 다 알고 있는 그 여인이 그 집에 들어왔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분명히 자신이 멸시를 당할 거고 능욕을 당할 거고 수모와 수치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찾아왔다라는 거죠. 용기를 내어서 그 수모를 당하고 능욕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용기를 내어 그 집을 들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맨손으로 온 게 아니라 정성껏 예수님께 드릴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정성과 자신의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해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도 또 그로 인해서 받게 될 세상의 멸시와 수치도 어떻게 해요?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상황에 놓일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어떻게 보면 적진으로 나아갔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분명히 욕을 먹을 거 알면서도 그냥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은 결국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죄의 용서라는 크나큰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의식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그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의식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인과 같이 주변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능욕을 당할 것이고 그 가운데 들어가면 수치를 당할 것이고 수모를 당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곳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님 때문이라면 세상의 멸시와 수모를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조차 꺼려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 사람들의 눈이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의식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상관없이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세상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30절에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소경 둘이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께 소리 질렀다라고 말씀하죠.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기회가 아니면 우리는 고침받을 수 없어라는 그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닥쳐 이렇게 한 거죠. 닥쳐 이러면서 이 닥쳐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잠잠하라고 꾸짖으면서, 꾸짖었다라는 건 뭐예요? 혼냈다라는 거예요. 너 시끄럽다, 조용해라. 제발 좀 조용해라. 입을 닫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그 소경이 조용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내가 병을 고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소리를 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외칠 때에 결국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꾸짖을 때 그 이야기를 그냥 듣고 잠잠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고침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에도 보면 한 여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자, 가나안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죠. 이 여인이 어땠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개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엄청나게 모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개라 그러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나는 너한테 보냄을 받지 않았어. 이렇게 말해도 기분이 나쁠 텐데 나는 개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어. 멍멍 막 이래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너네들에게 보내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너네 고쳐줄 수 없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려가게 한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 말이 옳은데, 그러나 그 개들도 누구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여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들어서 못 해먹겠네 이러면서 너 그냥 뛰쳐나갔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게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딸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변을 의식하고 주변에서 꾸짖고 잠잠하라 할 때 그 분위기에 압도되는 성도가 아니라 당당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을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주변에 있는 특별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요동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초점을 맞출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이 주변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 여인이 했던 것을 우리가 좀 보길 원하는데요.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여러분 그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펼쳐보세요. 어떤 장면이고 이 여인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보니까 눈물이 난 거예요.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왈칵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주님의 그 은혜에 도가니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자신은 언제나 소외되었고 자신은 언제나 경멸의 눈빛과 사람들에게 그렇게 수치와 손가락질을 당하던 자신이었는데 주님이 자신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여인은 눈물이 왈칵 쏟아지게 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느낀 거예요. 그냥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 사랑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과거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또 그 죄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그 눈빛, 그리고 그 사랑의 그 주님의 뭐라 그럴까요? 그 아우라라 그러나? 그냥 말씀하지 않으셔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울음을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만난 그 기쁨, 그러니까 그 기쁨과 그 슬픔과 그동안 눌려왔던 그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발에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씻기고 거기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이 지금 자신으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주님께서 뜨게 해주셨고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의 고백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의 자신이 할 수 있는 존경의 표시로 자신의 영광이었던 그 머리를 풀어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발이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맞췄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유대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슬리퍼를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제일 더러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발이 제일 더럽고
본문에 보면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발이 깨끗한 발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과 존경의 그 표시로 자신의 그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머리를 풀어서 발을 씻겨 드렸다라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들은 그 관습상 머리를 풀지 않았어요. 이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 이 장례식에서나 머리를 푸는 거고, 머리를 푼다라는 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머리를 풀지 않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리를 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를 풀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수치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치를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감격과 그 은혜와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겸손함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나왔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자신의 영광이었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드렸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최대한의 존경의 표시로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이러한 정말 대단한 모습, 자신의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최선을 해서 드리는 그 여인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인과는 대조적으로 바리새인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44절에 46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손님이 그 집에 오면 분명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식사를 하자고 초대했어요. 그럼 손님이잖아요. 그죠? 그 손님에게 물을 내어드려서 발을 씻게 하는 것, 상석에 앉혀서 그 발을 씻게 하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관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놓고도 예수님이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죠. 예수님을 초청해놓고도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을 상식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물로 발을 적시고 여인은 머리털로 씻어 주었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바리새인은 입도 맞추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들어오자마자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손님에게는 그냥 입을 맞추는, 막 입에 뽀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영화 보면 이렇게 허그하면서 이렇게 볼을 이게 대는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맞춤은 자연스러운 영접 인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시몬은 예수님께 그런 예의를 하나도 갖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들어올 때부터 발에 입맞춤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게다가 바리새인은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향유를 발에 부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기름을 사실 붓는 이 행위는 존경하는 손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람유는 그냥 들어오는 사람한테 머리에 부어주는 그냥 형식적인 관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도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예의조차도 주님 앞에 챙겨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A서부터 Z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은 하나도 하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가장 값진 향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영광인 머리카락을 가지고 그 발을,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 드렸다라는 거.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이 받은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이 여인은 그 은혜를 갚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눈물과 머리털과 입맞춤과 향유로 그렇게 최선의 것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제일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갚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 속에서 늘 감사로 가득 채워 살아가야 하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도 불평, 불만, 원망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싹 지나가는데 감사가 많았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많았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와 감격을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국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렇게 헌신하고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린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죄를 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사하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은혜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죄 문제와 구원의 문제만 해결돼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눈물 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구원의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인상 쓰고 왜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까? 우리가 감사와 감격을 날마다 올려드릴 때, 이 여인과 같이 회개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바리새인과 같이 겉만 번지르르 하고 회칠한 무덤같이 그렇게 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 옥합을 깨트려 드린 여인처럼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